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찌니 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드릴 수밖에 없지만 마음 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본이 되고 예배가 기본이 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강성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아모스서. 아모스는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던 농부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국경 바로 근처에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약 150년이 되었고 당시는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대로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죠. 그는 많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막대한 부를 형성했지만 선지자들이 볼 때 가장 나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부요함은 무관심을 낳았고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숭배하게 허락했으며 그 결과 불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성전이 있는 북쪽의 주요 도시 베델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은 아모스의 설교와 시들 그리고 수년간 받은 환상을 모은 것으로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후대에 엮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꽤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며 3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가 담긴 시 모음집입니다. 7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에 다가올 심판에 관해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이 책은 이스라엘 이웃나라들의 폭력과 불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짧은 시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은 책의 서두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죠. 아모스가 이웃나라들을 언급할 때 지도를 확인해보면 아모스가 일종의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원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중심에 놓이죠. 마치 십자선 위의 표적처럼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시를 쏟아내는데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비난보다 3배는 길고 강렬했으며 내용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땅에 불의를 가져온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빚을 진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죠. 아모스는 묻습니다. 너희가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며 불의한 취급을 받았던 백성이 맞느냐?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더냐? 이제 잔치는 끝났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부분의 서두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 너희를 벌하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막중한 소명을 받았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와 반역은 막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부분은 아모스의 시 모음집으로서 거듭 반복되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데요. 그는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종교적 모임에 참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과 정의는 무시하는지 묘사하고 그 모든 게 가짜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상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된다고 하십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공의 또는 히브리어 체다카란 오름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동등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정의 또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란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두 단어는 마치 마른 강바닥이 세찬 물줄기로 채워지듯 언약 백성의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아모스의 반복되는 질책입니다. 기억해보세요. 북왕국의 왕은 남유다와 분열될 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견제하기 위해 새롭게 두 성전을 세우고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었듯 각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신앙의 재정비, 그리고 예배의 문제, 그리고 잘못된 우선순위,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을 무시하는 것, 거룩하지 않은 삶,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을 것인데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비판의 내용이 바로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봤을 때에 아모스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는 12개의 책 또는 소선지서 중에 세 번째 책이었고, 글을 남긴 선지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에 속한 그러한 연대 기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 등의 유명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8세기에 속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깥의 소식들을 들어보려면은 신문이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현대의 정치상, 사회상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신문이었던 것처럼 8세기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사회상을 보려면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시대의 정치상과 사회상, 그리고 도덕상 등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왕 우시아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두 군주의 통치 기간은 40년 이상이었으며 공존 관계를 이루었고,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토 확장의 결과로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이전에 없던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누린 황금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모스서의 내용을 봐도 굉장히 풍요로운 시기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적으로는 이집트와 아수르가 외적으로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때여서 외세의 위협이 별로 없었고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아모스는 지진 전 2년에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미 지진을 겪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9.11 테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듯이 이 아모스 시대에서도 지진도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당시에 큰 뉴스거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심지어 2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스가랴 선지자도 이 지진을 언급할 정도로 대단한 지진이었다고 해요. 근데 만약 이 지진이 고고학자 야딘이라는 고고학자가 하솔 성읍에서 발견한 지진의 흔적과 시대가 일치한다면은 주전 760년경이 아모스의 사역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 지진을 겨냥해서 지진 2년 전 땅이 떤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진을 심판의 경고로 예고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에 있는 목자로서 드고아라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그러한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고아는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파송받은 자비량 선교사,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반영하는 그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상류층에 맞서서 사회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붕괴, 정치 파탄과 영적인 배교를 지적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당시 우상의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대에 부패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정치꾼이었던 이 아마샤라는 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 학교를 나온 전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로 말하자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목사도 아니고, 교단에 속하지도 않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기득권층이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 너희같이 부패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도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라는 이름은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에도 반영하듯이 혼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고군분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마샤 제사장 아들이 이 아모스를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막대기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문장과 문학적 기교가 어떤 책보다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것은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자였다라고 한다면은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의 설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회의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모스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정의,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할, 그리고 외쳐야 될 구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가 외쳤던 사회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도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위로하신 은혜가 아모스 선지자처럼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